벌써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면은 여기서는 이제 봄철인데 아주 날씨가 또 아주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새 찬송가는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리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기억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죄를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알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영원한 지의 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빛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예게 씻어 주옵소서. 다음 찬송은 197장, 새 찬송가는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주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여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진정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분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금년이 3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날씨가 춥고 또 오미크론과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 현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더욱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앞으로 더 믿음 생활할 때에 많은 그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더욱더 굳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추운 날씨에 우리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갖고 앞으로 일주일 사는 데에 힘이 되고 생수가 되고 영생수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5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51페이지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좀 떨어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곧 누구든지 주신 복에 있으므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며 그 사람의 주신 분의 맹세를 바라여 말하거니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두고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번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지금 레위기를 2월 달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첫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5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의 속죄제 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요. 벌써 서머 타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 13일입니다. 3월 13일. 그래서 3월 12일 전날 토요일에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시, 밤 10시라면 그걸 11시로 이렇게 바꾸어서 주무셔야겠습니다. 물론 1시간은 잃어버리는 셈이지만 또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백은학 장로님께서 또 강번 시간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우리 속죄제 되신 예수,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속죄제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제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영어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속죄제라는 그런 단어가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영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 속죄제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고 sin offering, 속죄제란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제 드실 필요 없어요. 이거 매 성경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복잡하더라고요. 이 속죄제가 자기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달라지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읽으시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이 속죄제를 어떻게 보는가.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는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속죄제 얘기, 뭐 그리스도가 속죄제다, 근데 별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신이 들잖아요. 그리고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러한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뭐 사경을 헤매고 있고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뭐 이거는 죄고 너는 왜 죄를 짓냐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한 대 맞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일단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부모님의 마음을요, 갈기 찢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괴롭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다. 또 다른 반대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죄다. 난 죽어야 된다. 둘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인간인 거예요. 이제야 겨우 정신 차렸는데, 그렇다고 그건 죄가 아니다. 뭐 누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반항기를 좀 10대 반항기를 안 거쳐 갖고 뭐 좀 늦게 이제 30대 후반에 거쳤나 보지. 그 자기 합리화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로 보내셨구나. 그래야죠. 다시 죄를 안 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다시 죄 짓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해하면은요, 그거는 더 큰 죄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예요. 그리고요, 이 부분도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 12절에. 이게 의의 흉배인 것이에요. 왜 영적 싸움이 안 되나 보니까요, 뭐 믿음의 방패는 있는데요, 의의 흉배를 입질 못했어요. 그래 싸움이 됩니까? 맨날 낯설의 예수 속에서만 떠나갈지어다. 왜? 그래야지 병이 낫는다니까. 그래야지 복 받는다니까 맨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다 가르치거나 과거에는 가르쳤겠죠.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요. 의의 흉배를 입지 않았는데.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속죄제는 언제 필요하였습니까?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예. 율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00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의도하지 않게, 영어로 보니까 unwittingl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한국말로 부지 중에요. 그게 이제 죄를 범하였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알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고범죄라고도 합니다. 예, 이거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했어요. 뻔히 알고 일부러 했어요. 예, 구약 시대에는요, 그것에 대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속죄제 없습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의 문제예요. 저희들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자, 믿는 자가 알면서, 죄인지 알면서 일부러 저지릅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먼저 과연 정말 믿는 자인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믿는 자 확실해요. 그런데 일부러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요, 교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경우가 고린도 전서에 있었어요. 어떤 페류나가요,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묵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용서하였다. 묵인하였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페류나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겠다. 왜? 회개하라고.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려고. 그 너희들도 다 그 excommunicate, 한국말이 뭡니까? 파문시켜라 이거죠.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거죠. 아니 그 귀한 영혼 지옥 가도 된다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럼 살려야죠.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회개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단에 내줬잖아요. 그럼 사단이 막 공격하겠죠. 그러면 막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하겠죠. 자기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언제 필요하였는가? 일부러 죄를 범했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없었다고요. 그러한 죄를 속하는 제사는 없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가 필요하였고요. 또한 무심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가 필요하였습니다. 4절에는요. 무심 중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서원을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 자녀를요 해쳤어요. 그러면은요 너무 화가 나갖고요 무심 중에 그냥 서원해 버렸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저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무심 중에 했다는 것이고 그 서원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이래저래 죄인 것이에요. 일단 무심 중에 그냥 충동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인 것이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 중에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무심 중에 죄를 저질렀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냥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끝인 것입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끝인 것이에요. 자, 그럼 속죄제는 언제 필요했습니까? 정의를 위한 진술을 아니하였을 때. 꼭 이 재판에서 이제 재판 중에 중요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였어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인가? 죄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더라도 이것은 죄인데요.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기준이 더 높습니다. 기준이 더 높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죠? 그러면 죄인 것이에요. 자, 재판 현장에요, 자기가 반드시 이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속죄 받았는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라는 말이죠. 2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2절에서 6절 사이에. 그러나 보면은 분명히 절차가 나와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요. 첫째는요. 2절에서 4절 사이에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신지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무슨 제사의 무슨 의식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관심 없어요. 마음에도 없는 회개 관심 없어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속죄제 드려요. 그리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그거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겁나서 그냥 지레 겁나갖고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에게 문제가 온 거는 부모의 죄다.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뭐 자녀를 너무너무 학대해 갖고 문제가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죄를 깨우치지 않으시죠. 그럼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그럼 회개하세요. 그때 회개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예. 마음이 강팍한 것이죠. 심각한 영적 상태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죄인지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냥 회개하세요. 예. 저도요. 제가 이제 참 그 조현병으로 시달렸잖아요. 부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고 싶은 거 있죠.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건 죄다.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죄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이겠죠. 거기에 정죄를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거기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합니다. 아멘. 끝인 거예요. 그런데요. 괴로우니까 자꾸 돌아와요.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제가 되셨다. 나는 이미 회개하였다. 몇 번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10번? 100번? 한 번 회개로 끝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회개해요. 끝입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제가 되셨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죄를 속죄받았는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자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졌는지. 저희들은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지금 구약시대도 아니고. 예, 이제 사제에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한테 오지 마시고. 네, 오실 분도 보니까 아무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자복하면 그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끝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죄를 속죄 받았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가?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도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창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죄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림자로서 속죄제와 여러 그런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워 맞힌 게 아니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써. 자, 그거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서 이렇게 속죄제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 실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드디어 이 그림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속죄함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받았는데요. 이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였나?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또한 죄 용서함을 상징하였죠. 당연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예표한 것이었죠. 상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보다도 못한 짐승의 피로 어떻게 이 고귀한 인간의 죄가 속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약에 가서 나오잖아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짐승을 죽이면 인간의 고귀한 인간의 죄가 사해집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구속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상징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데 속죄제는요
죄의 용서함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죄는 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는요, 죄가 자꾸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올 거래요.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자꾸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복을 얘기하고, 예, 기적, 치유, 복 받는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일단 부담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쇠퇴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죄가 아니면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교회들 있잖아요. 2분마다 한 번씩 웃기는 교회들. 예, 파킹장에 차를 한 2만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교회들. 이런 데는 더 부흥을 했죠. 예,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더욱 부흥을 했죠. 왜? 만족을 주니까. 감각에 만족을 주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의 콘서트예요. 무슨 팝 콘서트예요. 아, 재밌어요. 아, 그냥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찬양 부르는데 막 공중공중 뛰고 춤추고, 뭐 힙합 랩 가수들도 나와갖고 힙합 랩으로 찬양하고, 아, 재밌더라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즐겨보았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예배가 끝났대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대요. 벌써 40분이 다 지났대요. 예배 끝났어요. 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요, 미국의 해마다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통계가 다 나왔죠. 그리고요,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금방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마다 몇 개의 교회가 매물로 나옵니까? 문을 닫아서. 죄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 죄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해요. 죄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 교회 저의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 친구는 전도할 때 죄 문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걸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왜 분리됐는데? 죄 문제 때문에 분리된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러면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막겠냐? 내가 널 따라다니겠냐?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막지는 않겠다.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절대 동의 안 한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죠? 그럼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지니라. 왜?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교회가 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있는데?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죄 용서함을 상징하였습니다. 죄는 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 죄 졌는데요. 예, 이 하나님의 보좌는 권능의 보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담대히 나가세요.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그럴 필요 없고, 죄는 죄므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로 오셨고, 로마서 8장 3절.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네, 이러한 구절은요, 저희가 암송하면 좋죠. 언제 이 암송이요, 성경 암송이 위력을 발휘하는가? 영적 싸움 싸울 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것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갈 줄도 하는데 안 떠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좀 주춤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뇌신경이 다시 약해졌나? 다시 약해졌어요. 네. 나사렛 예수 그러면 떠나갈 줄도 안 떠나요,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쫓았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 인용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아까 인용했던 말씀 인용했어요. 암송해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암송 카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더라고요. 말씀 정확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네, 과학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떠나냐 안 떠나냐 그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십시오. 싸울 때 인용하십시오.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속죄제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흉배를 입음으로써 죄와 사단을 이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죠. 그러면은요, 백전백패합니다.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예.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너 죄 졌어. 넌 죽어야 돼. 거기에 아멘 하면은요, 그러다가 뭐 빌딩 기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네. 사단이 또 그래 너 괴롭지? 네. 너무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그거 죄 아니야. 괴롭잖아. 그러니까 그거 죄 아니야. 괴로워할 필요 없어. 예, 거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은요,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괴롭지 않겠죠.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괴롭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그게 행복합니까? 네. 마리화나 계속 펴요. 그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조현병 왔는데, 요즘 청년들은
특히 형제들은요 거의 100%더라고요. 최초로 마리화나 하면서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대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그랬대요. 본인이나 부모님이 저한테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펄쩍 뛰다가도 나중에 심지어 몇 년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마리화나에 손대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끝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게 곧 의의 흉배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든지 스스로, 아니면은요 괴로우니까 불편하죠, 괴롭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고 그게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자기도 괴롭고 주위 사람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먼저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은요 의의 흉배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 심장 맞으면 즉사하잖아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심장 맞으면 즉사예요. 머리 맞으면 즉사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의의 흉배는 없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진리죠. 죄가 아니면은요 의의 흉배가 필요 없어요. 죄가 죄이기 때문에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의의 흉배가 먼저 나와야 되더라고요. 구원의 투구보다. 왜냐? 마음이 무너지면은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제가 치유사역 10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정신질환이 왔어요.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정신질환 온 경우가 제일 많아요. 관계로 문제 오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눈물 흘리고 산에 죽네 그때 정신질환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에 진리의 허리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는 진리예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도요, 이 의의 흉배, 허리띠가 있어야지 이게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막 움직여서 제대로 이 의의 흉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이거를 붙이지 않죠. 그러면요 영적 싸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영적 싸움 얘기하는데,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다, 그게 다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거나 다 귀신이에요. 이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귀신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된다. 끝.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흔히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귀신의 역사고 저것도 귀신의 역사고, 그래서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한 번에 안 돼. 그러면 떠날 때까지 해. 에베소서 6장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정확히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싸우면 된다. 떠날 때까지 싸워라.
그래도 안 떠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페네코스터 캐리스메틱 처치에서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그 페네코스터 캐리스메틱 그 사역자의 자녀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니까 알죠. 주로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비밀로 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흉배를 입음으로써 죄와 사단을 이길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 지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최초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도 그렇죠. 사단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죄를 짓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흉배를 입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은 의의 흉배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일 3월 13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윤옥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있다 오실 텐데 한국이 미국보다 코로나가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강과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에 불편하신 분이 많아요. 오늘 우리 최영자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팔도 아프시고 또 심장 관계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데가 많은데 우리 최영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요즘 새로 나오신 우리 메리 권사님도 이렇게 어깨도 안 좋으시고 또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또 정신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2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송지훈 집사 위해서도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주 정부에서 3월 5일부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될 그럴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나 또 공연 장소 갈 때는 쓰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한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죄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